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들을 선택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선택하면 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더라도 양들을 지켜냅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고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전 보장이 되고 또 확실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으로의 부름, 이것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소환하다, 부른다라는 소자잖아요. 그리고 명, 생명을 뜻하는 명이에요. 소명, 목숨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네 목숨 내놔라, 네 목숨 나한테 내놔라 라고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목숨 나한테 내놓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목숨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콜링이고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가든 낭떠러지에 가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다. 네 목숨 내 거니까 내놔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콜링에 반응해 가는 과정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레벨과 상태를 다른 분들보다 좀 주의 있게 보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의 여정에 롤러코스터를 타세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셔가지고 그분 옆에 있으면 뭔 일이 금방 날 것 같아요. 그분의 말하는 열정과 그분의 기도 옆에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세계적인 대부흥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갑자기 그 믿음은 어디 간다 싶고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쳐가지고 오히려 저분 저러게다 어떡하나, 저러다 튕겨나가시는 거 아닌가, 저러다 가버리시는 거 아닌가 라고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와는 달리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사람들이 그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롤러코스터 같은데 굳이 놀이공원까지 가가지고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근데 제가 딱 한 번 실수로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어요. 타자마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쿵쿵거리는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뭐든지 꽉 잡았어요.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출렁출렁 하는데 제가 얼마나 꽉 잡고 있었는지 제가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점까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꽉 잡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제가 롤러코스터에서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안전바가 나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전바가 없이 내 주먹의 힘으로만 버텨야 했다면 저는 중간 어디쯤인가 롤러코스터에서 튕겨나와서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요. 믿음도 이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바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선택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다면 우리는 롤러코스터 중간 어딘가쯤에 튕겨나가서 사라져 버렸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색동옷을 입다가 구덩이 속에 던져졌어요.
또 감옥 속에 던져졌어요. 끝없는 바닥으로 던져졌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잡아야 했다면 요셉은 떨어져 나가 버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고초당하시는 그 마당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니까? 라고 저주까지 해요. 베드로 스스로가 이 악의 힘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했다면 거기서 베드로는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소속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는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다 지나고 인생의 여정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2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하고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도 남아있지 못하고 요셉도 남아있지 못하고 베드로 남아있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분도 하나님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양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박재영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미쳤다, 미친놈 이렇게 불렀어요.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병명을 붙여서 부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현병, 환청에 들리고 환각에 들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정신이 말 그대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어떤 조현병에 걸렸던 분이 회복이 돼서 심리학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돕기 시작한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조현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고백을 하는데 귀담아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 삶의 조현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회상해 보니까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 중요하지 않은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대요. 친구랑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의 말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내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친구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대요.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되는 소리고 들려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리예요. 친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될 소리인데 그래서 조현병은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은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조현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걸으며 친구 얘기를 듣는 척하고 걸었지만 계속 자기 귀에는 자기 발이 땅에 닿는, 신발이 땅에 닿는 이 소리만 계속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양들이 들어야 될 중요한 소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자의 음성밖에 없어요. 근데 수많은 거짓 목자의 소리도 들리고 강도의 소리도 들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소리, 들려져야 되지 않을 소리가 크게 들려지기 시작해서 목자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기 시작한다면 그 양의 운명은 뻔한 거예요. 조현병 걸린 양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세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욕한 소리만 내 귀에 윙윙 된다고요.
그 소리만 어느 순간에 툭 튀어올라와가지고 내가 목사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장로 집사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아버지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소리만 계속 들려온다고요. 들려줘야 되지 말아야 될 소리, 발이 땅에 닿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진정으로 들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목사의 생명의 음성은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이런 얘기 절대 좀 하지 마세요. 네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내 주제에 뭐 하겠어? 내 주제에 무슨 설교하고, 내 주제에 무슨 기도하고, 내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기겠어?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 환자가 어떻게 그 소리를 끊을 수 있어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도 듣지 못할까 봐 이 책으로 하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현병 환자처럼 계속 세상의 이상한 소리 듣고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조현병 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땅을 보면 조현병 세상이에요. 다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은 듣지 않고 다 엉뚱한 얘기, 엉뚱한 소리만 듣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특별한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 양이 되어서 이제는 너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엄마의 음성을 기억해요? 엄마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계속해서 엄마의 음성을 듣고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 말씀이 쑥 올라온다고요. 아,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이구나. 양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알아들을 수 있니?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들으니까. 매일 그 말씀에 익숙해지고 특별한 관계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지지직 소리가 나요. 그럴 때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펴서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지지직거리는 게 어느 순간에 주파수가 맞춰가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내 호흡을 지으시고 내 생명을 지으셨다면 내가 저주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가? 내가 악담을 듣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지 거릴 때는 악담만이 귀에 남는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주파수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양들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구원의 단어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은혜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아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성경 몇 구절 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살아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가 된 삶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멀쩡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아우리치 일주일, 2주일 가면 많이 다퉈요. 왜냐하면 서로 삶에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스쳐 지나면서 집사님 잘 지내지? 별일 없지? 이러고 지나갔다고요. 근데 일주일, 2주일 지내니까 실제로 삶을 섞어가면서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건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삶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 이전의 욕심, 이전의 고집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몸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걸 내가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알아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그냥 유효자적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목자가 양들을 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름으로 아신다,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표현을 제가 종종 씁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어려운 자리, 행복한 자리,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를 다 같이 지나가면서 멀리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순간을 겪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 어떤 인간인지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이기심이 많고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너랑 살아봐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라는 표현들은 뭐가 있어요? 그걸 다 알고도 너는 내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알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성경에서 표현은 구원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박재영 목사가 여러분 안 계실 때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내 삶 믿었습니다. 다 봐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내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여기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가 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다 끝까지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나? 여러분들이 저 동굴 끝까지 숨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제가 너무나 심플하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하나께 깨닫게 됐어요.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 순종의 비밀은 축복의 비밀은 뭔가? 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렇게 붙이시는데 순종하니까 은혜의 창고가 열리더라고요. 순종은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이유를 알게 됐다고요. 우리가 순종에 그렇게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순종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아까워하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인색해 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은혜의 창고가 열려서 기쁨이 쏟아져야 되는데 저희 차세대 사역 섬기시는 저희 부모님들이죠. 저희 집사님들이고 또 저희 다 지체한 분 한 분이신데 풀타임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게 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다 잘 섬기시지만 유독히 자기의 시간과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차세대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분도 보니까 삶이 녹록지 않고 너무 바쁘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또 오셨나?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오히려 제가 옆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 번아웃 되는 거 아닌가? 저러다 지쳐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제가 옆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떨 땐 좀 말리기도 하고 스탑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오셔서 얼굴이 환해요. 그렇게 얼굴이 기쁠 수 없어요. 왜 그래서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학생 중에 한 명이 1대1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그분이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환한 웃음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피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웃음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바쁘니까 여기까지만 딱 자기의 삶을 딱 하고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돼요. 딱 하나님하고 계약하고 안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거기까지만 축복을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삶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데 앞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앞길이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이에요. 웅성웅성할 거예요. 저기는 절벽이다, 저기는 낭떠러지다, 웅성웅성할 건데 따라가지 말자.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가?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한 발을 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죽지 않는구나. 여기가 낭떠러지 절벽이 아니구나. 지난주 성경 일독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고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간증을 듣는 저희도 참 좋았고 간증하신 분들도 참 좋았다라는 그런 후일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축복과 은혜가 그렇게 큰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면 도대체 그 축복과 기쁨은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는 말씀 읽고 야, 신난다.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크고 기도하고 야, 이렇게 은혜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구나. 근데 기도로 살아내면, 말씀으로 실제로 살아내면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죠? 우리는 순종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너무 우리의 가치로 폄하한다고요. 여름에 학생들 데리고 아우리치 가면 부모님들이 제일 크게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우리치 갔다 와서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목사가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로 살고 선교사로 살면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회사 다니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 땅에 살면 힘들다고요. 여러분, 순종했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더라도 삶의 고난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산다라고 생각해봐요. 삶이 편해져요?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눈물이 있어요.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버튼을 눌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순종하면 더 고생스럽잖아요. 순종 안 해도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비매품으로 책이 하나 발간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렸고 책 제목이 예수 바보 사랑에 빠지다라는 책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선교사님들이 58명이 본인의 삶과 간증을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의 얘기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다 고생한 얘기예요.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고 사역 때문에 고생하고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환경 때문에 고생하고 다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웠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어떤 한 분도 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선교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 없어요. 다 58명 동일하게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교사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간증 내니까 그냥 좋게 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삶의 생각이에요. 제가 목사로 사역해 보니까 목사로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조금 더 일찍 목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과 순종은 반드시 짝을 이룹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가져갈 수 있을까?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 없이 믿음이 성장하길 바란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성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양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저것이 목자의 음성이다 라고 마음속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없어요. 아, 목자의 음성이구나, 따라가면 살겠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실제로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누린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제 딸하고 주중에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제 딸이 평소엔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슈에 대해서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헝헝 우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그래,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아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흑인들을 무시하고 그 흑인들 보면 괜히 한 번 뒤로 물러서고 아빠, 내가 그랬어. 내가 내 생각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회개가 됐어요. 우리 사태의 심각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뉴스를 듣고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제 딸처럼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지 못했는데 제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사람이구나. 이전에 흑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는지 아시죠? 예니까 그냥 얘기해드릴게요. 깜둥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야말로 깜둥이,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나보다 떨어진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캘리포니아 가면 멕시코 사람들을 멕시칸이라고 불러요. 멕시코 사람이니까 멕시칸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이 멕시칸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희는 불법 체류자로 넘어왔지. 이 떼약볕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 못 잡고 그냥 떼약볕에 쪼그리고 앉아서 풀 뽑는 일 하지. 배우지도 못했지. 한 집에 20명씩 들어가가지고 드글드글 하면서 살지. 너희는 그런 자들이야. 그런 인생들이야. 라고 비하하고 깔보고 부르는 게 멕시칸들 이래가 부른다고요. 누가 그렇게 부르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부르고 제가 그렇게 부르고 우리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과 한다라는 의미예요. 저럼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깔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깔보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깔보고. 저는 시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드렸지만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콜링에 순종해서 나가가지고 사역하는 것, 이것만 순종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하하고 깜둥이라고 멕시칸이라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세리라고 창녀하고 그 모습이 제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네 이렇게만 평가하고 얘기했던 제 자신이 제 딸의 눈물의 소리를 듣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야, 나는 목사도 아닌가 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순종이 어떤 때는 제게도 부담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들은 다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말씀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까. 하나님의 양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